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예.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시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였지만 한 명은 죽고 그래서 11명이 남았는데 사실 이 갈릴리에서는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500명의 사람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신기한 것은 그런 50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나올 수 있었다면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500명이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당신의 제자들이고 당신의 추종자들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11명과 그 500명의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됐죠? 예수님을 전하는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비 성령.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18페이지. 자, 여러분, 동역자가 뭡니까?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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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상에서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동역자. 뭐 하는 일의 동역자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동역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산상에 모인 500명이나 되는 신자들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동역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일하고? 이제 하늘에서 일하시고 제자들과 신자들은 땅에서 일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였는데 지금도 500명은 작은 수가 아니죠?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500명은 상당히 큰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조심을 했어요. 왜? 그들은 질투심 많은 유대인들의 의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우회로를 택하여 사방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 한 길에 5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상당히 혼란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집회 장소로 왔다. 집회 장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지는 어디예요? 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죠. 참 이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기록됐으니까 그러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숫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500명이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것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신.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그런데 그 병자들은 육신의 병만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병과 아울러 영혼의 병도 고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였죠. 3년 반 동안이니까. 오히려 500명이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핍박과 시련을 뚫고 나온 사람.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다? 십자가를 당할 수 있다. 약속된 시간에 약 500명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 중턱에 모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로 지나다니며 저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주었다. 도마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어떻게 그의 의심이 일소되었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느냐?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셨다. 그리고 예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본 사람들도 있네요. 없었으나 그분의 무엇과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분에게 경배하였다. 자, 그런데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의심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의심한 것 같죠. 그죠? 제자밖에 안 나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하는 자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요? 모인 회중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봤다고요? 그분의 손과 발에서 뭐를?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만 있느냐? 그와 같은 일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의 불신 때문에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 도마가 그랬죠, 그죠? 도마가 손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00명이나 되는 회중한테 몇 번 나타나신 게 아니고 유일한 회견이었대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신자들과 가지신 유일한 회견이었어요. 유일하다는 게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만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뭐 하라고는 안 해요? 지키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편에서의 일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사람 편에서도 명심해야 됩니다. 아, 나는 배웠다. 끝나서는 안 돼. 그 배운 것을 뭐 하라?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의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회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소위 말하는 초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500명한테는 항상 함께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좀 말이 다르네. 촛대를 뭐요? 그 자리에서 옮기라. 오늘날 천주교가 뭐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언제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함께 한다. 왜? 20절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앞절이 있다는 거죠. 앞절이. 뭐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모든 것.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한 가지라도 빼고 가르치거나 한 가지라도 빼고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으로 살겠다고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분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지키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누구를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실물교훈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실물교훈은 열매 맺으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 자, 그 다음에는요, 자라나서 뭐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언제 갈아요? 씨 뿌리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 갈지요? 예, 전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대소망 820페이지. 구속의 역사 9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과 그분의 수고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함을 보고 제자들은 더 유망한 일터를 주시도록 간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뭐? 갈아야만 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보통 실물교훈은 어떻습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냥 맨 땅에다 씨 뿌리고 갈아요. 갈고서 뿌려. 갈고 씨를 뿌리죠. 갈고. 네?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놔야죠. 로타리를 쳐야죠. 자, 모내기 할 때 봅시다. 모내기 할 때 뭐부터 갈아놔요? 논을 갈아놔요. 갈아놓고 거기다 뭐를 심지 생땅에다 안 심어요. 절대로. 자, 밭은 어때요? 밭도 마찬가지예요. 로타리 친 다음에 씨 뿌리지 맨 땅에다 씨 안 뿌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했다. 일이 거꾸로 됐어요. 정말 거꾸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와서 땅을 갈았어요? 누가 와서 땅을 기경했어요? 침례 요한이 땅을 갈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여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땅이 갈렸었어야 되는데, 갈린 사람은 얼마밖에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와 500명밖에는 안 돼.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따라놨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씨는 뿌려졌지만 땅이 갈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또 씨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가 뿌려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마음을 가는 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가는. 자, 마음을 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간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뭘 잘못했어요? 예수를 거절했죠. 자,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다. 제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질투와 증오에서 오는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 주께서 참으셨던 것이므로 그들도 그 박해를 피하지 말아야 하였다. 자, 잘 들으세요. 부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한다. 몇 번째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맨 처음이에요? 세 번째지, 세 번째. 누가 맨 먼저? 침례 요한이 맨 먼저 가져왔어. 근데 거절. 그러니까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했는데 또 거절. 그게 누가? 제자들이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자,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에 또 누구의 초청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초청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또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보냈어요. 또 초청을 보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무슨 속임을 당했어요?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속임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속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 누가 가져왔던? 예수님이 가져왔던 복음 다시 전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무엇은?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 복음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은혜의 역사는 뭐예요?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자, 침례 요한 보내, 예수님 보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내. 세 번이나 보냈어요. 마지막 시대의 세 천사의 기별을 보냈듯이 세 번이나 보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별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은 뭐 하라고만 했어요? 회개하라고만 했지 뭐 회복해준다거나 고쳐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뭐 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많은 병자. 그래서 그 병은 그냥 문둥병, 그냥 중풍병, 그냥 육신에 눈 멀고 그냥 앉은 병이 되고 그냥 벙어리 된 것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중풍병 든 사람,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 영적으로 기머거리 된 사람,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준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고친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를 고쳐주면서 보이지 않는 영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자, 봅시다. 그들은 뭐 하라는 초청? 회개하라는 초청.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한번 봅시다. 많은 교회에서 무슨 초청을 보냅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닐 때도요, 교회 지나가면서 보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교회마다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게 경고지. 경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왜 회개하라가 복음이 됩니까? 회개해야만 왜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자, 저는 이 재림교회에서 많은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이 참 좋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라고 말하면서 전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그 다음에 뭐요?
시기를 전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공통점이 재림이 가까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예수 못 만나?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뭐를 하는데요? 짐승의 표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안식일 안 지키면 너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를 정했는데 그 시기 못 맞추면 너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사람한테 불안을 주고 사람을 뭐예요?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조금 신앙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경고를 바라는 게 경고. 너 음식 그렇게 먹으면 너 안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마지막 때에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방법은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을 소개해서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개신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게 문제지만 이 재림교회 안에서는 진리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지 못해요. 근데 1888년에 온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칭의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자, 봅시다. 자, 826페이지. 826페이지.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가면은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드러운, 웃는 얼굴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인상을 팍 쓰면서 너 안 믿으면 넌 죽어. 이런 식이죠. 협박한단 말이야. 뭐 하도록? 믿도록. 협박이에요, 협박.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 오른쪽 961페이지, 구속의 역사 961페이지, 그리고 시대소망 826페이지 오른쪽 단에 첫 번째 문단,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가장 매혹적인 말로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어 사람들로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신다. 이와 같이 그분의 종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부요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을?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개. 이렇게 돼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몸이 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안식일이 어떻고 성소가 어떻고 이거 해봐야 그 사람들 하나 감동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복음은
감동을 받아야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지. 협박을 하거나 교리를 막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는데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할 여지가 없어요. 초청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에 매우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있는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있는 신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의 문제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그러나 뭐 하고는 싶은 사람? 하늘에는 가고 싶은 사람. 근데 뭐를 몰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세요. 다시 말하자면 뭐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한테나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대속죄이래.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몰라요. 대속죄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괴로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라? 위로를 전하라. 누가요? 다섯째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어디를 오르라? 여러분, 저 평야 가서 찾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매우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디에 가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 9장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하라? 위로하라 이거예요. 위로하라. 뭐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그죠?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뭐하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큰 외침 아닙니까? 큰 외침 아니에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무슨 소식을 가지고?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가 아니에요. 써지기는 경고가 써졌지만 그 경고 속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고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소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높이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그게 뭐예요? 큰 외침입니다.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거 성경절은 아까 이렇게 했지만 아까 위에 읽은 예언의 시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의 부드러움과 그죠?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는요. 만 사람에 뛰어나고 권세가 사랑스러운 그분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왔는데 아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뭐 지옥 가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어요. 누가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게 계시록 18장의 천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뭐를? 영광으로 땅에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누구를 통해서? 계시록 18장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 그리고 갈릴리 산상에 모였던 500명의 신자들을 통해서 이 빛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봅시다. 좀 더 읽었던 거니까 좀 더 봅시다. 자, 이제 나옵니다. 본론이. 말로만으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품성에서 반사되고 생애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 속에 내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함께하느냐? 왜 함께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이게 뭡니까? 예정해 놓으셨다. 예언하셨다. 예언하셨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약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누구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끝난다. 자, 이제 이거를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조금 앞으로 가서 지금 28장이니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 자, 잘 들으세요.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증거되는 게 목적이에요? 전파되는 게 목적이에요? 증거. 제 말이 어렵나요? 전파는 뭐. 자, 여러분 위하여 그랬어요. 위하여. 증거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위하여란 말이야.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네. 증거 안 되면은 전파돼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봐야 소용없어요. 증거 안 되면은. 증거하려고 전파되는 건데 전파만 하면 뭐에 증거는 없고. 그거 어떻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뭐로? 품성으로. 누구의 품성?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품성. 자, 봅시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구속의 역사 961페이지. 시대소망 826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복음은 지금 우리가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죠. 복음. 근데 그 복음은 생명 없는 이론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론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뭐가?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증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나타나야 돼요. 당신께 대해 가장 모독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자들까지도
그분은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뭐하고? 회개할 때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신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충실한 자들의 거처로 보내사 당신의 무한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으며 당신의 크신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들이 증거하기를 바라신다. 또 나와.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특권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언하는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품성으로 반사하는 백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봅시다.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됐어요. 변론으로는, 그죠? 각 시대 대쟁투 612페이지. 변론, 이론으로는 다 전파됐단 말이에요. 이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612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612페이지. 자, 612페이지, 구속의 역사 1658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어떻게 뿌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 당시 어떻게 뿌려졌어요? 자, 침례 요한이 뿌렸고, 또 누가요? 예수님이 또 뿌렸고, 또 뭐요? 제자들이 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그 뿌려진 씨가 발화될 수 있도록 뭐하자? 마음밭을 갈자. 그래서 뭐하라? 회개하라. 자,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다. 진리는 이미 뿌려졌어요. 근데 뭐 안 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그렇게 변화된 생애를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리의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것이 뭐라고요? 이른 비의 경험이요. 그것이 또 무슨 경험이라고 해요? 늦은 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른 비의 경험을 해야지만 늦은 비의 경험을 합니다. 이른 비의 경험이 뭐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봅시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해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뭐를? 장애를 받아왔다. 우리도 이거 이제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그죠? 장애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장애를 제거하자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자, 보여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면 우리는 뭘 보게 될 것입니다. 볼 것입니까?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죄수 중에 괴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변화. 그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열천에 비유해서 한번 봅시다. 열천의 비유. 자, 실물교훈으로 가세요. 실물교훈. 자, 실물교훈 420페이지. 420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4. 117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왜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빛은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죠? 예언되어 있어. 근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 말씀이 빛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빛이 뭐예요?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 내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경험한 걸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증거지. 그게 증거요. 그게 증인이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빛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뭐하라 이제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자, 그런데 이 장에서 장애물이 뭔지까지 다 얘기해 줬으면 참 좋은데 이 장에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엇이 장애물인지. 그러나 애석해 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이 빛을 발산하는 일에 막는다면 그거 뭐예요? 다. 그게 다 장애물이에요. 심지어는 뭐도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의 지식까지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또 뭐도 내 교회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복음의 진수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요? 회복이다. 회복이다. 2장에 나와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자, 시대의 소망 824, 825, 825라고 쓴데 거기 보세요. 825. 구속의 역사 960페이지. 복음의 진수는 뭐다? 회복이다. 우리 어디로 회복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 자, 근데 에덴 동산으로 회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한다. 타락하기 이전은.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요거 봅시다, 이제. 요거 중에. 827페이지, 828페이지. 왼쪽 단. 구속의 역사 962페이지 왼쪽 단. 맨 마지막.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어디에? 온 세계에. 근데 시작은 어디야? 시작. 온 세계로 가기 전에 시작.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다음에 딱 끝이야.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이야. 재림교회가 시작이고 우리가 시작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돼? 이 빛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은혜를 드러내고 또 뭐요?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 말이 무엇과 딱 맞아 들어가요? 열천의 비유 아까 읽은 말씀과 딱 맞아 들어가죠. 그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다. 그분은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롭고 또 뭐하고? 순결하고 또 뭐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바라신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자주 해왔어요? 참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참견. 참견. 야, 근데 이게 뭐야? 진정한 복음은 회복하는 일인데 그 회복이라는 뭐야?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 안의 자유를 말하는 게 진리 안에 말씀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여러분, 나도 자유로워져야 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구속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구속을.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을 뭐 하면서 자꾸? 구속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유케 멍에를 풀어준다고 그래서 멍에를 풀어준다. 멍에. 무슨 멍에를 줬어요? 무슨 멍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멍에가 없었는데, 그죠? 예수를 믿으니까 뭐를 먹고 뭐를 안 먹고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막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멍에면 좋지. 하나님이 주신 멍에면 우리가 달게 받아야지. 근데 뭐요? 인간이 멍에를 만들어놨다면 인간이 멍에를 만들어놨어.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제자로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첫째 어떻게 전하면 안 된다? 협박으로 전하면 안 돼. 협박으로. 왜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 막 협박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네?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불안과 근심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불안과 근심이 왜 옵니까? 물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봅시다.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 822페이지.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95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모두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 초청을 반복할 것이다. 근데 그 초청이 뭐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협박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네? 그것은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생애의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가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 뭐 발표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 못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해주고 순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는 자신의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증거. 내가 깨닫고 체험한 거 가르쳐주는 게 그게 증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받은 교훈을 나눠준 거예요.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한 자들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근의 잘 드세요 이제
원근의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죄책감이 있어요? 양심에 거스리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 몰라도 양심에 거스리면은 죄책감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의무를 범했을 때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 그러나 뭐는 하고 싶은데? 회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싶어. 그런데 죄책감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와 악행이다. 자, 그런데 그 죄와 악행은 그것이 무엇을? 불안과 불만을 가져온다. 불안이 왜 생겨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악행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불만. 여러분, 불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불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어? 죄에 대한 감정은 있지. 근데 왜 불만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된다. 이미 진리의 씨앗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순간부터 그 진리의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이 마음이 갈려있지라는 거야. 감사할 줄을 몰라. 항상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나를 믿으라는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누구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계시록 18장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계시록 18장 천사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사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죄는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죄를 지어서 원치 않는 죄를 지어서 마음이 슬픈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하라? 위로하라. 또 뭐하라?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제자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할 생각 하셔야 돼요? 이제 줄 생각을 해요. 뭐를 줘야 돼요? 내가 받은 것. 여러분이 받지 못한 건 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눠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